오늘 제목은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 사람,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기간은요, 성탄절 25일 전까지 24일까지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25일 전까지요. 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 약속으로 다시 오실 거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주님이 오심을,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 또 한 해의 마지막쯤에 있지요. 12월쯤입니다. 항상. 그래서 대림절 기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내 현재 삶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나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쁨도 떠오르고 감사할 것, 좋은 것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회나 아쉬움,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바로 12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2월 첫 주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잘 살았던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예레미야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실 성공의 삶, 성공의 기준이 뭘까? 우리는 사실 많이 헷갈리고 휩쓸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혹여나 특히나 남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실패한 것 같든, 잘 못 사는 것 같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혀를 찰 정도로 실패가 떠오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다가 또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성공적인 삶이 예레미야의 삶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 보기 좋아 보이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 믿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 아브라함, 그의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아서 팔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심지어 노예 소개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나 총리의 자리,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마지막에는 가뭄 속에 있던 형제와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아주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도 누구에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어릴 적에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바로 왕에게서 구출해냅니다. 아주 멋진 일, 능력 있는 일,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이외에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에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 주변 나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 고초를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욥기 4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문제와 고난을 만났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좋다, 멋지다, 은혜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피엔딩, 성공적이라고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보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보기 좋지 않은, 힘들고 외면당하고 끝까지 결말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싸워야 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싸움이 휘말렸고 심지어 죽음 또한 몇 대를 살다가 장수하다 죽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신약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인정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 복음,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 바울. 목사님이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바울처럼 삽시다. 바울의 인생처럼 삽시다. 바울처럼 평생 사십시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의 삶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평생 독신이었고 배고픈 적이 많았습니다. 굶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사람들에게도 배신도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은 몇 살까지 살면서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50세쯤에 로마 어딘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바울처럼 그처럼 사세요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바울의 삶의 여정, 그분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삶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당연히 성공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 바울뿐입니까? 힘들게 살았던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중심적으로 나눌 주요 인물 예레미야입니다. 무덤조차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 바울이라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20살까지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젊은 시절 20살쯤까지는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7km 떨어진 곳에 시골 마을의 아나돗의 제사장의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쩌면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20살쯤에 유다의 왕 요시야 왕 13년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5절 보면 1장 5절 보면 예레미야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대단했습니다. 남유다가 죄를 짓고 일반 백성들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받을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바벨론에 멸망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사명, 그 사명을 맡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20살쯤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입니다. 유다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 모든 백성에게 사실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요, 외형적으로 예레미야는 참 힘들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은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막으셨습니다. 아이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라.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나라입니다. 이 유다 땅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괜히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들 힘들게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가 독신으로 사는 건 이 나라가 멸망하는 징표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가정을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유다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남유다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말 하지 마. 당연히 나라의 지도자들, 왕, 고위 관리들,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은 감옥에 가두었고 사람들은 끌고 가서 진흙탕 우물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습니다.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또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나돗 사람들,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한 번 더 예언하면 우리가 너의 생명을 빼앗을 거다. 그런 예언, 멸망의 예언, 그런 거 하지 마라.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레미야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를 속이고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또 등을 돌렸습니다. 12장 6절을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집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라. 현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 형제들과 내 가족까지도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큰 소리를 지른다.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하여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앞에서는 웃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내놓은 자식입니다. 버린 자식입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예레미야의 삶 평생 그랬습니다. 늘 혼자였고 고독했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 고향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또 예레미야는 내적으로도 스스로도 사실은 힘들어했어요. 예레미야는
사실 만족이 안 됐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래도 좋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런 경우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잘 삽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되고 그들이 평안합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고독하고 나만 힘듭니까? 왜 나쁜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삽니까? 예레미야 14장에 세 번역입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 고통은 그치지 않고 내 상처는 낫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구현, 권성징악은 없었고 나만 힘들다는 감정 속에 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 실패한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43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어쩌면 다행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죽지 않고 남아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남아있으면 살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위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는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갔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 이집트 땅에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어떤 전승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도 그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이집트 어느 곳에서 말로는 좋죠. 순교일 수도 있지만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집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실패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참 힘들게 살았는데 왜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라면 왜 성공일까?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예레미야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1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해주신다면 혹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인간으로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돕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히감 같은 사람은 죽음의 위협에 있는 예레미야를 도와줬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늘 따라다니면서 그의 예언을 받아 적어서 지금 예레미야서가 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신 나가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담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돕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리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슬레 목사님이 88세의 나이로 책을 마감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가장 좋았던 것, 죽음의 순간에 떠올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외형과는 상관없이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의 삶이 성공적인 이유는, 승리의 이유는 예레미야의 삶은요, 사람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굳이 예레미야를 왜 보내셨을까? 사실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죠? 굳이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굳이 보내셔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유는요, 결국에는 그들을 살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 살리시려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중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순간순간 나옵니다.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주는, 미래를 주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는 사람이죠.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산다면, 용서한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람 있는 인생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삶 성공적인 이유는요, 예레미야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1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딜까지일까요? 그냥 단순히 너 죽음에서 살 거야,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싸움에서 이길 거야, 이 정도일까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까지 구원입니다. 예레미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일지 몰라도 무덤조차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이 있다면 최후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최후 승리,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길,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는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욥처럼 알맞는 삶으로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누구와 닮은 삶일지라도, 좋아 보이는 삶이라도, 반대로 좋아 보이지 않는 삶이라도 멍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성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성공한 삶은, 승리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삶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정말 성공한 삶은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실패의 무게감 속에 살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싸우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불만족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사람을 살리는 삶이다. 천국 가는 삶이다. 하나님, 사람, 천국입니다.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하나님 안에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 사람, 천국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준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길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삶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이 있고 천국에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